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그들은 한 사람이 산에서 얼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친구는 자신들도 이제 추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빨리 우리 갈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 선교사님은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좀 다툼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는 혼자 떠나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 선교사님은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업고 걷기 시작했어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또 추운 길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업고 갔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보다 먼저 떠난 그 친구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과 그 죽어가던 그 남자는 서로의 몸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서로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서로가 함께 할 때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뭐든지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나에게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모습은 이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교회를 자기 편리에 따라 오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이 상호 의존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지체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나눔과 섬김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시대와 반대로 이 초대 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저들은 서로의 가정을 오픈하며 나눔과 교제를 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저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그런 말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게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것처럼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가장 힘 있는 일이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나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불안함과 또 외로움과 두려움이 내 삶 한 부분에 스며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함께 슬퍼하면 슬픔이 반이 되고 함께 기뻐하면 기쁨이 배가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슬퍼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 그냥 앉아서 서로 손잡고 엉엉 그냥 울고만 있으라는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슬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기쁨을 나누며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을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힘써 싸워준다는 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평소 때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고 하면서 그 여러 장례들을 이렇게 치르게 되면서 이 장례식 때 이거에 참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교제도 없었던 그러한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지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한 교회의 형제자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을 당했을 때 같이 와서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받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지지고 볶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은 살다 보면 마찰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마찰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그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병든 자, 곧 어려움들을 당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로란 목회자, 또 장로 또는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에 신실한 중직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성도의 어려움을 주변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면서 그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개는 이와 반대인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주로 우리가 사람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이를 숨기거나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기쁜 일 당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기쁠 때만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본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성도의 고난과 그 불행은 곧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한자리에 모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성도는 이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 이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는 물론 슬플 때도 고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아니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나눔으로써 오히려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오이코스의 철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 그러한 우리 목장 모임도 그렇고 목장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함께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기도에 재미가 붙어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기도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요, 계속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을 또 꿇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과거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이 결속력이 생기기도 하고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또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고난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필라델피아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한때 내부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파가 생기기도 하고 서로를 헐뜯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한 청년이 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함께 금식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또 그 자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또 그 가정에 도움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우리 청년부가 그것을 그 로테이션을 짜서 그 한 자매에게 모두 포커스가 돼서 열심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고 가정을 찾아가고 음식을 싸서 반찬을 가져다 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만 보면 어떻게든 물어뜯을까 고민하던 이 청년들이 정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참 싫어하던 그러한 관계들이 이 한 자매를 위해서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공통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다 보니까 이 관계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매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사용하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지탱해주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첫 계명의 첫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모든 관계가 편안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관계들은 그렇지가 않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온갖 질투와 교만, 권위주의, 이기주의, 자기과시, 음모, 독화살을 그냥 마구마구 쏘아대면서 서로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미움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영혼에 성령이 흐르게 하며 인간의 더러운 독소를 제거해내는 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톡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로 여성분들은 한 번씩은 좀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몸에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디톡스 주스가 나와서 디톡스 주스를 마시면서 몸에 이제 더러운 것을 제거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엔 뭡니까? 이거는 자신의 욕구를 죽이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인하여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방법은 인간의 욕구를 죽이며 내 영혼을 디톡스 시키는 그러한 일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 내 영혼을 디톡스 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욕구를 죽이게 해요. 기도는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넣는 그리스도인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그 탐욕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소그룹 모임들이 있죠. 목장 모임과 같은 모임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 기본적인 생명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러한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일할 때에 세상은 교회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 이후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속적인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도고, 즉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갖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즉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는요, 가장 고상한 기도의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의 모든 형태 중에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라는 것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는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중보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그것은요, 험담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부족한데 가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로 지탱해 줘야겠다, 내가 기도로 도와줘야겠다, 내가 기도로 저 사람이 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겠다, 기도의 이유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의 짐을 함께 짊어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삶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보 기도를 할 때 이게 모세가 손을 들면 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죠. 근데 이게 힘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 주었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이 중보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고 또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것 말은 쉽죠. 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분이 오르는데 앉아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는 함께 기도할 동지가 필요해요. 이 같은 제목과 목표를 놓고 갈망하며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기도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데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이 드리는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역사에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7절과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의인의 기도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시네요. 네. 오늘 오신 분들께만 좀 특별히 비밀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이러한 응답을 받았을까요? 본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한 번에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7번이나 이러한 똑같은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나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는 기도는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정신 100%를 온전히 들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99%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실 것이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전심을 다해 100%를 온전히 들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중보 기도, 준비 기도, 금식 기도, 대표 기도, 식사 기도 등등 너무나도 많은 기도들이 있고 기도 모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 모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 따로, 마음 따로,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기도 따로, 생각 따로.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전심으로 전력 투구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는 전심으로 하지 않고 간절함이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닮아 신앙생활마저 적당히 편한 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도 적당히, 봉사와 전도도 적당히, 이웃 사랑도 적당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기도, 적당히 드려지는 기도에는 큰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희생과 순종과 결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캠퍼스에서 저를 포함해서 3명, 4명 매일 아침 캠퍼스에 모여서 DPM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Daily Prayer Meeting.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대신에 캠퍼스에 모여서 나름 이제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모였던 거죠.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 이 대학부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캠퍼스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대학부가 생겨서 더 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모은 우리 한 3-4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모임을 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밤늦게 공부해야 되고 또 잠이 한참 많을 때인데, 근데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 속에서 만나서 항상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캠퍼스 전도 집회가, 찬양 집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헌신자들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매주 모이는 캠퍼스 예배가 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이 대학부가 생기는 것은 보지 못하고 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셨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지난 후에 그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이 대학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 대학부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대학부가 생기게 되었고, 한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시작된 인원이 300명까지 부흥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냥 그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전율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중보기도의 힘을 얼마나 그때 느꼈는지 몰라요. 2-3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로
또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가 설교할 때는 강단 밑에 기도실에 수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강단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그 안에 방이 있는데 그 안에 모여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목장에서, 또 선교회에서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크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요, 기도가 뜨거워지면 영적인 온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기도의 운동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껄끄러운 사람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안에서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용서의 역사, 사랑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중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우리가 해야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기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데 해봐야죠. 마음이 어렵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 열방을 살리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건물에 안락한 시설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교회가 그런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된 성도들이 기도에 자신을 바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이전에는 길 잃은 양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들도 이전에는 길 잃은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온 땅을 헤매며 찾아다니셨듯이 우리도 잃은 그 형제 자매들을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위에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이 됐든지 가족 멤버들이 됐든지 아마 길 잃은 영혼들이 주위에 있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잔 낙스의 사위였던 이 잔 웰시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루에 7, 8시간을 기도하며 이 스코틀랜드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였을 때 이 타락한 카톨릭 땅에 장로교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시려거든 제게 죽음을 주옵소서. 위대한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조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권위자이신 이 로버트 클린턴의 교수님의 그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앞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열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열정이 앞서면 내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족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뉴욕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살리고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여 1000명의 선교사를 세우고 10,000명의 제자를 세우는 이 11,000의 사명을 우리 뉴장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어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의 영적 부흥의 원동력이 되셔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